안녕하세요. 공울천보경 제9강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천부경을 구성하고 있는 81자 중에서 이제 숫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사유체계를 가지고 이해하면은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한번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천부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 숫자 메커니즘을 동양서상에 있어서 도서라고 하는 바로 그 하도, 낙서, 이 도서상수론에 기초한 그 수리 원리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숫자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낙서도 이렇게 숫자가 배치됐죠. 그런데 대개 이 하도를 위주로 주로 설명을 한다. 여기에 나오는 요 숫자 가지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도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시는 분은 그렇게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선부경 해석이 잘 안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하도와 천부경이 숫자 자체가 일종의 상성관계가 아니에요. 보면은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부경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천부경은 구병구복의 그 과정 81자에 정중앙에 6이 있어요. 6. 그러니까 천부경은 6이라는 숫자가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가운데 딱 있고, 하도와 낙서는 정중앙에 5가 있어요. 5가. 그래서 천부경은 6의 철학이라고 보면 되고, 하도와 낙서는 5의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낙서는 중심수가 5, 천부경은 6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는 더 깊이 공부를 해보면 5은6기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이걸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5와 6이 별개가 아니고 5은6기 개념으로 5은6기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로 통합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쪽 서양권에서는 5의 철학을 펜타그램이라도 펜타그램 철학이라고 하고, 6의 철학을 헥사그램. 그러니까 펜타그램과 헥사그램의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딱 놓고만 보면은 이 하도와 낙서는 펜타그램 개념이고, 헥사그램, 이 천부경은 헥사그램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상성관계가 맞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도를 가지고 이 천부경을 해석하려면은 5은 6기부터 알아야 되는, 5은 6기라는 개념이 또 아시는 분이, 깊이 아시는 분이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개념을 또 설명을 해서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부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효과적이고 단순하게, 전혀 천부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명나무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돼. 생명나무 사상. 그런데 이 생명나무 사상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다양한 사유체계.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게 특별하게 발전되지 않은 사상이 생명나무 사상.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그 독창적 사유체계, 중국 사유와는 많이 구별되면서 핵심이 되는 어휘 체계가 여기 천부인이라는 말도 중국에 거의 사용 안 하죠. 없죠. 궁을, 이것도 그렇고, 개벽, 생명나무, 이런 말들은 중국 철학에서 핵심적 어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휘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 한국 사상의 핵심적 어휘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와요. 새로운 어휘들이 중국 사유 체계 없는. 자, 그런데 이런 사유 체계가 우리만 독자적인 게 아니고, 이때 서양 철학을 이렇게 흡수해 드릴 수 있는 기본 개념이 된다고 하는 거죠. 특히 생명나무 사상. 생명나무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성경을 보면은 바이블, 서양 문명은 바이블이잖아요. 바이블.
바이블의 시작은 뭐야? 창세기지. 창세기를 어디에 시작합니까?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인데, 그게 바로 생명나무 사상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서양의 주류 기독교, 그러니까 서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한 인구수가 23, 4억 정도 되는데,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분들이 거의 다 이 생명나무 사상에 기초를 해가지고 그 기독교가 이렇게 정립이 되어온 거기 때문에, 그 뿌리가 이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상당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우리가 해법을 이제 제시를 하면은 이 바이블 기독교적인 사유 체계도 우리가 다 흡수해 드릴 수가 있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사상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 우리가 접근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는 생명나무 사상 중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럼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나와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천부경은 이렇게 그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진 관념적 사유 체계로 이렇게 82자로 되어 있는 거지만은, 이런 걸 신화적으로 풀어낸 게 제가 단군 신화 그리고 마고 신화라고 그랬어요. 그럼 단군 신화와 마고 신화에 생명나무 사상의 기초가 있다는 거죠. 마고 신화에 보면은 생명나무 사상에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고신화에 그럼 마고신화 아시는 분들도 마고신화에 어리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는 설명하면 그게 그렇구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일단은 단군신화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단군신화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는 환단고기의 삼성기 내용을 보면 단군신화를 좀 더 풍부한 내용으로 더 해석을 한 텍스트가 삼성기라고 하는 건데, 이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이 단군신화는 그걸 굉장히 압축을 해놨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단군신화는 지금 이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죠. 그래서 이 단군신화 내용에 요거는 환인인데 제석천이라고 그러죠. 제석 환인이 서자 환웅이 이 세계 천하의 뜻을 두고 이 세상을 구제를 하려는, 사람들을 구제를 하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인 세 개를 줘가지고 이제 내려보내는 거죠. 내려보낼 때 그 내려보내는 것이 사미태백이라는 곳으로 내려보냈다는 사미태백. 사미태백이 어디냐? 이것도 나중에 이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미태백이 뭡니까? 이런 거죠. 사미태백이라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사미태백이라는 지역을 여기는 이제는 나중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게 이제 해석을 할 때 사미태백산, 이 태백을 태백산으로 이제는 바꿔놔요. 태백산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미태백, 이게 뭔가 세계가 이렇게 둘러싸인 태백산 정상의 정상. 그러니까 여기 태백산 정 뒤에 있습니다. 이 태백산 정상으로 강림에 내려온다. 3,000명을 이끌고 강림에 내려온다. 이렇게 할 때 태백산 정상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천부인 3인을 줘서 내려올 때 거기가 바로 신단수 아래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단수 아래, 신단수하라고 하는 거죠. 신단수하.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데 이 태백산 정상은 바로 신단수 아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신단수하라고, 신단수 아래, 신단수하라는 게 신단수 아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얘기는 이 태백산 정상에 신단수가 있었다는 거죠. 태백산 정상, 태백산 정상이니까 상 정상에 신단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태백산 정상에 신단수가 있는 곡이다가 그 배달 여기에 신시를 세웠다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는 삼성기를 보면은 배달 신시국을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단수라는 얘기가 나오죠. 신단수. 이게 이제는 핵심인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바이블을 아시는 분들은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들은 다 생각을 접어두고 에덴 동산을 태백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산이잖아. 말 그대로 이걸 태백산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에덴 동산 중앙이니까 산 꼭대기겠죠. 동산 꼭대기겠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생명나무 플러스 지식의 나무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생명나무 플러스 지식의 나무가 이게 이제는 합쳐서 이게 신단수가 되는, 신단수가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나중에 더 이제 보겠지만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 그 산 중심에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전혀 두 개의 나무가 있었던 거냐, 아니면 하나의 나무인데 이렇게 두 개처럼 인식이 되는 나무냐, 그게 사실은 하나의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이게 두 개의 나무가 아니고, 두 개의 나무지만은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생명나무는 음이고, 이게 그걸로 따지면 우리가 음양 중에 음이고 지식의 나무는 양입니다. 양. 그러니까 음양으로 따지면 지식의 나무는 양, 생명나무는 음. 그런데 이게 태극이라는 것에 하나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원래 하나의 나무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플러스 지식의 나무가 하나의 나무.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게 이 생명나무에 대한 다양한 그림들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형태로 돼서 하나의 나무로 형상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요게 두 개의 나무처럼 돼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나무라는 거죠.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합친 것이 제3 음중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나무 자체가 사람의 양과 음이 합쳐진 이 중도, 이 중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 나무의 기둥이 이렇게 자라면서 나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도 이런 나무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3위 태백산, 이 태백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여러분이 개념을 딱 잡아주시면은, 이게 신단수가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백산의 신단수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금방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상이 뭐예요, 사실은? 신단수라고 하는 분명한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분명한 이 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 사상이 생명나무 사상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단군 신화에서는 신단수다 이러는 거죠. 단군 신화에서는 신단수라고 알려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맨날 이 단군 신화를 역사적으로만 자꾸 접근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진짜 이 신단수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는 신화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단군 신화는 역사가 아니고 신화예요. 천부경을
신화적 형태로 만들어낸 게 단군 신화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은 그 천부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군 신화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봐야 됩니다. 새롭게 단군 신화에 대해서 접근한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역사라는 생각은 이제 머릿속에 싹 지워버리시고 단군 신화는 천부경 철학을 신화의 형태로 그려낸 것이 단군 신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제는 모든 의문들과 그런 것들이 다 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그 앞에 문장이 이 태백산 정상에 뭐 어떻게 내려왔어요?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뒤에 거기 신단수 아래에다가 도시를 세웠으니까 그러면은 천부인 세계를 먼저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태백산 정상에. 그런데 신단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부인 세계가 바로 제가 그게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인 세계라고 하는 거는, 천부인 세계는 신단수의 씨앗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천부인 3개. 그러니까 천부인 세계라고 하는 천부 3인. 이걸 천부 3인은 신단수 씨앗이다.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천부 3인을 가져와서 태백산 정상에다가 심으니까 그것이 신단수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배달신실을 세웠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부 3인은 신단수의 씨앗이니까 나무의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부경의 천부가 천부인의 아로 새겨져 있는 건데, 이 천부가 씨앗 안에 있는 정보란 말이야. 정보체, 씨앗이란 정보체 새겨져 있는 하나의 우주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우주 정보가 바로 천부란 말이에요. 그 우주 정보를 담고 있는 씨앗이 천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발화가 된 상태가 3이라는 숫자라고 그랬죠. 그것이 태백산 정상에다가 심으니까 신단수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단수의 씨앗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이게 신단수고, 요게 바로 신단수 씨앗이고, 요거를 여기다가 심었어요.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여기다 심었다, 제가 여기다 심었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1태극은 밑에다가 심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자라서 3이 됐죠. 3이 될 때에 여기가 요렇게 요 지점이 될 때에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될 때에 그러면 태백산이 여기겠네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금방 여러분들이 이제 관점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금방 아시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금방. 태백산 정상은 여기겠네요. 여기가 태백산 정상이겠네요. 왜냐면 여기가 신단수가 여기 뿌리를 내면서 올라왔으니까 여기가 태백산 정상이겠네요. 맞습니다. 여기가 태백산 정상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왜냐면 이게 삼성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흑수백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흑수백산. 그럴 때 이 흑수백산이 무슨 의미인지를 같이 이렇게 해야지 이걸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가 태백산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에덴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동산이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에덴동산 찾으려고 뭐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유프라데스하고 뭐 티그리스 강 사이에 뭐 에덴동산이 있다느니 뭐 이런 지금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거 다 헛소리고, 에덴동산 우리 몸속에 다 있어요. 에덴동산이 태백산이고 흑수백산이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여기를. 요게 심겨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럼 이 숫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단수의,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의 수리 원리는 신단수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경의 수리 원리는 신단수로 이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숫자를 어렵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결국 이 천부경 수리 원리는 신단수, 이것이 생명나무죠. 이 생명나무 신단수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변화 과정, 이거는 이제 신단수라고 해야 돼요. 생명나무, 신단수, 우리로는 이제 신단수가 되는 거죠. 신단수의 그 변화 과정인데, 요것은 여기 일시무실에서 1은
1 씨앗이죠. 그런데 이거는 아직 발화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이제 한겨울에 창고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 아직까지 발화가 되는 환경과 조건이 안 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1이에요. 근데 발화가 됐을 때, 씨앗이 발화가 되면은 3개로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콩, 여러분들이 콩을 생각하면은 콩이 양쪽에 콩 조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떡잎이 되잖아요. 그다음 가운데 그 씨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중양, 씨눈까지 해가지고 음중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씨앗을 다른 말로 우리가 태극이라고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태극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동학에서 그 궁울령부를 그 최순 선생께서 하늘님으로부터 받을 때 이 천부인이 이 궁울령부가 태극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태극이란 말이에요. 1태극. 근데 그것이 3태극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그리지만은 서구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리거나 나중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그럼 무라고 하는 건 무국이라고, 이건 무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씨앗이 심어지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무국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대지다, 땅이다. 그래서 신무국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이 씨앗을 이 땅, 그러니까 일태극을 신무국에다가 심는 것이다. 그러면 심어지면은 발화가 되는 환경 조건이 되면 발화가 돼서 석상국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무국에서 그 형태가 뭐예요? 그 근본의 씨앗. 그러니까 이거 나무 목자의 일이니까 여기 있는 나무목이 이게 이게 신단수고 요 일이 신단수 씨앗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자를 볼 때 이걸 우리가 이제 단군신화 개념으로 보면은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는 뭐예요? 신단수와 그 씨앗. 그러니까 신단수의 씨앗이라는 뜻이죠. 신단수의 일태극, 신단수의 씨앗이 근본이라는 뜻이죠. 신단수의 씨앗이 근본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신단수의 씨앗이 무진이 곧 무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무국에 신단수의 씨앗이 이렇게 딱 심어져 있는, 그랬을 때 그 신단수의 씨앗을 가지고 우주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그 근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이 씨앗이 움터가지고 자란다. 그럼 움터가지고 3이 됐잖아요. 3이 되는데,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그래서 이 3태극을 이해를 할 때, 이 빨간 거는 하늘, 파란 거는 땅, 노란 거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것이 이제는 요런 형태가 이제는 요런 형태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음양을 가지고 우주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요게 요 안에 있는 게. 자, 요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요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지인, 그러니까 생성 순서는 천지인으로 이렇게 순서가 돼 있는데 이 마지막 3번째 나온 사람이 천지라고 하는 2개의 음양을 가지고 운영하는 구조로 점점 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제일 늦게 생긴 인이. 그러면 그것이 일적식거 무게하사만이면은 어때? 이 나무로 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무로 자라면은 우리가 여기서 십거한다고 하는 거는 이미 표현해서 지금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인소프 오르라고 하는 요거와 이제는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게 사실은. 자, 이렇게 될 때,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보면 이 10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땅의 테두리 안에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아인소프 오르, 369로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369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3은 씨앗이 발화가 되는 거고, 6은 나무가 돼서 꽃이 피고, 거기에 첫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이 일에서 사라졌던 이 일은 사라진 거잖아요. 씨앗이 심었을 때 발화가 될 때 씨앗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사라진 씨앗이 그 일이 6이 될 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부경의 6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여기다 가운데 놓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라진 씨앗이 이때 다시 돌아와. 여러분들이 씨앗을 땅에 뿌리면 씨앗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자라면은
열매가 생겼어. 열매를 딱 여러분의 깨물어 먹으면 그 안에 씨앗들 있잖아. 그 씨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육이란 말이에요. 육. 그런 상태가. 그러니까 씨앗을 품고 있는 과육이 있는 상태. 자, 그러면 그것이 열매가 완전히 성숙하면 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무가 다 자라고 열매가 성숙하면 그게 구가 되고, 씨는 땅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 열매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땅에 떨어지잖아요. 땅에 떨어지면 어때? 그 구가 땅속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일적 10거는 1에서 10까지 가는 걸 얘기한 거고, 여기서 일적 10거라고 하는 건 뭐야? 10에 구가 떨어졌다는, 이 거자가 사실은 숫자로 바꿔놓으면 구자에 해당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 거대한 쇳덩어리다, 열매다, 다 성숙돼서 떨어졌다, 그런 개념이에요. 거기서 무괴화삼이라고 하는 거는 괴라는 건 괴짝이다. 이거는 6이라는 숫자를 괴짝, 직육면체로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6을 빼면은 3이 되잖아요. 화삼. 그래서 10에서 무국에서 10무국에서 6을 빼면, 그러니까 10무국에 들어온 9.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가 되는 구금이 10무국으로 떨어진 뒤에 그 열매 구에서 6을 빼면은 괴짝을 썩게 만들면은 땅속에 들어가면 썩잖아요. 과육은. 떠오면은 3만 또 남잖아요. 그렇게 3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아인소프 오로가 369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아인에서 아인소프 오로까지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나무가 자라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거고, 또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자라는 거고, 이거는 아인소프 오르가 구 상태에서 아인소프를 빼면은 다시 아인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인으로 돌아오는 거네. 그러니까 아인에서 아인소프는 자라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아인소프 오르에서 아인으로 들어오는 건, 이거는 뭐예요?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것은 자라는 게 아니고 다 익어가지고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다시 씨앗이 되는 거를 과정을 지금 표현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는 거, 이게 이 구조 안에서 10이라는 안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발산하고 수렴하는 거가 이 안에서 다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69 개념은 3에, 그러니까 9에서 6을 빼면은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369 과정을 갈 때 우리가 그 뒤에 1023, 지삼, 인이삼이라고 하는 것이 6구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6구죠. 그러니까 1023, 지삼, 인이삼이니까 1000으로 따지면은 1000이, 지이, 인이 하면은 6수가 되고, 1003, 지삼, 인삼 하면 9수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다 369를 얘기하는구나, 이런 거죠. 그 다음 여기서 대삼합이라는 건, 요 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거 숫자 5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아까 처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5운 6기라고 얘기했습니다. 5운 6기. 이거 대는 5다 라고 합니다. 5. 그래서 5가 된 뒤에 그 5에서 오각별을 얘기하는데 이게 펜타그램이란 말이에요. 이게 펜타그램.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도 낙서에서 여기서 이 중앙에 있는 오수가 굉장히 또 중요한 수인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천부경은 육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쓰여진 것이고, 이 차도 낙서는 그 오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하려면 516기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여기가 5에서 3합, 그러니까 세 개가 합해져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천지인으로 벌어진 그 3이 하나로 돌아온다. 그러면 5 더하기 1이 되는 거잖아요. 5 더하기 1이 돼서 6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펜타그램 5에서 3합해서 1로 돌아왔다. 세 개가 합해서, 천지인이 합해져서 하나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5 더하기 1은 6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5운 6기 과정이라는 거예요. 5운 6기. 5운 6기 과정은 5에서
3이 합해서 하나로 돌아오고 그 1이 하나로 돌아온 1이 합해져 가지고 6이 되는 것이 바로 오온육기 과정이다. 근데 이 오온육기라고 하는 요 개념이 여기서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돌아오는 메커니즘을 사람 속에서 정확하게 더 그려낼 때 그 뒤에 5, 7, 1묘연 요거와 같은 개념이래. 5에서 7이 될 때 1이 더해져서 6이 된 뒤에 다시 그 1이 또 더해져 가지고 7일로 나가는 일묘연의 과정이 있는 거죠. 일묘연. 그러니까 이 오온육기를 기초로 해서 칠수가 나오는 과정을 설명해 준 게 5, 7, 일묘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삼합 6생 7, 그러니까 대삼합 6생 7이 바로 5, 7, 일묘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삼합 6생 7이라는 요 말 표현 자체가 요 뒤에 있는 5, 7, 일묘연과 같은 개념인데 앞에 있는 거는 대우주적 세계에서의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얘기한 거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의 그 인간의 몸은 결국 소우주니까 소우주 체계 안에서의 메커니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구조 자체가 동일하게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6, 7이 된 뒤에 7, 8, 9. 그래서 9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 자체가 지금 여기 일시, 무시일부터 9까지 가는 거는 결국 이 생명나무, 신단수 나무가 이제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나무가 돼서 자라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더 성숙한 뒤에 땅으로 다시 대지로 떨어지고 대지에서 과육이 썩어서 다시 씨앗으로 돌아오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를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그 무한 반복되는 그 기준이 항상 뭐라는 거야? 일이라는 거죠. 그 일, 씨앗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씨앗, 그러니까 결국 천부인이 씨앗이니까 결국 이것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씨앗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천부경이라고 우리는 붙인 것은, 천부경은 뭐예요? 천부가 곧 씨앗이잖아요. 씨앗이니까 사실은 우주 씨앗에 대한 메커니즘. 우주 씨앗을 통해서 이게 생명나무가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고 그것이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자라는 이거를 생명나무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생명나무 원리를 모르면은 이게 해석을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관념적이고 이거 추상적으로 하다가 미로에 빠져가지고 천부경이 뭔지도 모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렇게 생명나무 사유 체계를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에 그 천부경을 해석하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그 천부경 해석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제가 볼 때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생명나무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의 수행적 원리가 돼야 되고, 또 이 수행적 원리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그런 전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천부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명나무 사상은 전 세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사유체계란 말이야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도 낙서 뭐 이런 거 하도 낙선이 이런 거 가지고 그 세계 사람들을 금방 이해시킬 수 있어요? 이해시키기 어려워요. 이건 왜냐면 이것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동양 철학가도 거의 없어 사실은. 왜냐면 이건 굉장히 고졸한 그 인식 체계가 없으면 이해가 어려워. 근데 이 하도도 생명나무 이론으로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 그럼 우리가 생명나무 숫자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그러면 이 하도는 5수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이 생명나무의 숫자 원리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이해하면은 하도도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야. 하도나 낙서도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하도 낙서부터 먼저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생명나무 원리를 먼저 이해하시고 이걸 기초로 하도와 낙서를 이해를 시킨다면은 동양 철학도 쉽게 이해가 돼요. 자,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는 하도 낙서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생명나무 원리로부터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것이냐라는 거는 나중에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금방 단순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는 건데,
생명나무 사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국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 에덴 동산 중심에 있었던 꼭대기에 있었던 그 나무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야. 선악과 사건이. 근데 그 선악과 사건이 그 기독교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고 신화에서도 선악과 사건이 동일하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마고 신화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까? 있는가? 왜냐면 단군 신화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럼 마고 신화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게 똑같아. 에덴 동산 신화와 동일하다. 제가 이제 이건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신화가 그대로 마고 신화로 딱 돼 있어요. 이게 그 생명나무가 마고 신화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못 보는 거죠. 이게 자꾸 그걸 역사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있어도 모르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신단수라고 하는,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우리가 신단수라고 하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고, 그러니까 우리 생명나무 사상이 우리 사상이구나. 근데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사상이 가장 잘 표출된 게 바로 이 카발라 사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 카발라 사상도 우리 걸로 이렇게 흡수해서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구나. 여기 보면 오각별 있죠? 여기 오각별? 요게 바로 하도 낙서 개념이야, 사실은. 여기 지금 우리가 요 오각이라는 게, 이게 다섯 개, 이게 대란 말이야, 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도 낙서가 제가 5가 중심이 된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숫자가 5가 중심이 된 여기 보면은, 이게 5잖아요. 다섯 개 별, 오각. 이게 5잖아요. 요게 펜타그램 철학이란 말이야. 사실 하도 낙서는. 자, 그래서 이 카발라에도 펜타그램과 헥사그램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펜타그램, 헥사그램.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카발라는 또 이거는 6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숫자를 주면은 1, 2, 3, 4, 5, 6 해서 여기가 요 정중앙에 육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발라도 육수가 중심인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발라와 천부경이 상성관계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상성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생명나무 카발라 철학을 그대로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천부경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인류 보편적인 사유체계로 서양적인 어떤 그 비전 체계를 우리 거로 이렇게 재흡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감은 좀 잡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 동의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게 이제 되겠다, 뭔가 이제 나오겠다라는, 그게 이제 나오는, 이제 감은 좀 잡히실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신단수 얘기를 이제 계속 하네요. 그러면 신단수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환인하고 환웅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환인. 우리가 환인할 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환인. 환웅. 이거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중요한 한자가 뭐예요? 중요한 한자가 환이라는 한자라 뭐 환. 여러분 환자가 그럼 이게 뭐지? 이게 볼 때 여러분들이 이 환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한 그 개념이 잡히질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이게 환인. 근데 요 환자가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환인할 때 나무 목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환웅할 때도 나무 목자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단군할 때도 이렇게 단군할 때도 나무 목자가 있는 거예요. 박달나무 단자니까 다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상이 이미 삼성일체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환인이 성부고 삼신일체죠. 삼위일체. 환인이 성부고 환웅이 성령이고 단군이 성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게 다 나무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나무란 말이야.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저하고 이제 같이 해보시면은 이제는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생명나무예요. 여기 백그라운드 있죠? 자,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를 이제 지금 여기로 가져온 거잖아요. 여기로 가져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요것도 하나의 생명나무란 말이야, 사실은. 요렇게. 요게 생명나무란 말이야, 요렇게. 요게 생명나무고, 요 사람도 생명나무란 말이야. 그래서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대우주 생명나무란 말이야, 대우주 생명나무. 이거는 소우주 생명나무란 말이야. 대우주 생명나무에서 가지가 뻗어 나와서 소우주 생명나무를 만들고, 소우주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은 것들이, 열매를 맺은 요 열매가 만약에 요 대우주 생명나무, 그러니까 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요거 이제 요게 나중에 이제는 요게 점점 가시면은 어떤 개념이 되냐면 요게 된단 말이에요. 요게 되는 거니까, 대우주 생명나무에서 소우주 생명나무가 나오고, 소우주 생명나무에서 대우주 생명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오는 것이, 이것이 이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지금 당구는 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환인이 곧 당구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부가 성령을 통해서 성자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대우주 환인이 당군 환웅이 작용하는 그 소우주 인간 속에서 환웅이 작용을 해서 사람 속에서 당군이라는 대우주체를 또 만들어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생명나무고, 이것도 생명나무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나무의 본체고, 이것은 뭐예요? 이 나무의 가지들이 쭉 자라나온 또 나무고, 그렇게 되는. 이게 모두 다 나무로 다 설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나무 목자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무 목자가 괜히 들어가니, 이게 나무 목자가 쭉쭉쭉 들어가니까 이게 뭐 신단수 개념이잖아요. 이게 다. 자, 그럼 우리가 환자는 뭐예요? 환자는 직관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딱 문자를 봤을 때, 문자로 봤을 때, 환은 뭐겠어요? 이제 복잡하게 설명할 게 아니고, 요 환은 요걸 얘기한 거예요, 요거. 요게 환이야, 요게 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요 나무 요렇게 들어간 거라 그랬죠, 이게 지금. 요거라 그랬죠. 제가 지금 요게 요거라 그랬죠. 대우주 생명나무. 그러니까 환이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양이죠.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가운데 요 두 개가 합해진 요 가운데 요게가 이제 동그란 게 하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뭐가 있는 거냐면, 요게 이제 요거죠. 요거로 가져가면은 요게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금방 이렇게 세워 놓으면 이해가 되실까? 이렇게 놓으면은 딱 맞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놓으면은 음중량이라고 하는 세계가 삼육구 시스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의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라 그랬지. 그러니까 대우주 생명나무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단수 이런 거를 뭐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냐면은, 이거를 세계수다. 어떤 세계를 구성하는 나무다. 또는 우주목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우주 세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신단수와 세계는 하나의 우주 세계의 중심을 관통하면서, 이게 나무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우주를 형성하는 백번이라고 해야 돼. 하나의 척추뼈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척추란 말이야. 이게 기둥이란 말이야. 가운데 기둥이 나무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 환자를 잘 보시면 결국 환자는 어때요? 요거는 위에 일은 요거고, 밑에 일은 이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여러분들이 요 태극의 구조를 이렇게 볼 때, 지금 이게 우리 몸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요게 요 아래 뿌려지는 씨앗이고, 요거는 열매로 돌아온 씨앗이구나. 요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그렇죠. 요런 식으로 되는. 그렇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요 아래에 있는 씨앗이 요거고 요 위에 있는 씨앗이 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뿌려진 씨앗, 이건 열매로 돌아온 씨앗, 이런 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보면은 이 환이라는 글자를 잘 보면은 아래 1, 위에 1. 그런데 이게 이렇게 회오리 치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 뭐예요? 네모에다가 안에 또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나, 요 동그란 거는 위에 있는 1을, 파란 거는 요 1, 요거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요 날일자에 요 안에 있는 거지. 그러면 요 공간이 있다네. 요게 이게 무국이죠. 무국. 그렇죠. 가운데 그 텅 비어 있는 하나의 공과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요게 그러면은 요게 이제는 회전을 하는 거죠. 요게 이렇게 회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때? 이렇게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회전한다는 개념이라 환에도 회전하는 개념이. 요거죠. 요걸 베풀선 또는 삐칠 끙자로 생각하는데 요거는 선회한다, 회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회전하는. 근데 회전하는데 뭐해? 나무가 있다네. 나무. 그렇죠.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어떻게 되냐? 나무가 이렇게 지금 회전할 때 이게 회전해 올 때 어때래? 이렇게 두 개가 막 꼬여 올라가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마음이 급합니다. 이렇게 회전하면서 뭐예요? 올라오는 거잖아요. 회전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환자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환자가 이게 환자지 이게. 그러니까 아인소프, 아인소프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카발라에서 아인소프, 아인소프어로가 환이야, 환. 그래 환하게, 환하다는 뜻은 뭐야? 근원 태양이 이게 환하다는 뜻이야. 환하다, 환하게 비쳐 나온다 그런 뜻이야. 그때 그게 뭐 아인소프 오르. 그러니까 오르라고 하는 게 뭐 빛이잖아요. 무한의 빛이 환하게 비쳐 나오는 하나의 그 우주의 그 본체, 운동. 그게 환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 거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단군은 뭐예요? 이 단군의 단은 뭐예요? 신단수의 단이잖아요. 그러면 이 환인의 환은 대우주 생명나무고, 단군의 단은 소우주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거는 대우주 생명나무고, 이거는 단군의 단은 대우주, 소우주 생명나무고, 그리고 신단수는 소우주 생명나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열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태어나는 요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요 아이가 소우주 생명나무, 요 단군에서 열매가 돼서 나오는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단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우주 생명나무는 친단수, 대우주 생명나무는 환. 그렇죠. 그러니까 환이 단이 돼가지고 환이 단이 되고 단에서 다시 환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단군이 바로 뭐예요? 새로운 환인이 되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의 그 운동 메커니즘이 이렇게 생명나무 원리로 이렇게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무 중에 그 하나의 나무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라는 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바이블에서 얘기하는 지식의 나무는 이건 양이고 우리가 양을 뜻하는 거야. 지혜를 뜻하니까 양이고 생명 나무는 우리가 생명은 물질 구조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음이란 말이에요. 지식은 정보 구조로 나오니까 양이고 생명은 물질 구조로 에너지와 물질 구조로 나오니까 음이다. 그래서 이 지식나무 요 자라는 빨간색으로 되는 거는 지식나무고 파란색으로 되는 건 생명나무고 이 두 개의 나무가 원래는 그냥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냥 두 개의 운동, 음양으로 설명한 것 뿐이지, 그 두 개가 꼬여 올라가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 뿐이지, 이거는 마치 뭐와 같아요? 우리 DNA와 같은 거죠, DNA.
그렇죠. 이게 DNA 시스템하고 비슷하잖아요. 똑같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이 구조가 그대로 또 인간의 그 DNA로 이렇게 형상화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인간의 DNA도 어떻게 돼 있어? 음양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로 꼬여 올라가는 거는 구조가. 그렇죠. DNA 구조도. 자, 이렇게 인간의 DNA가 괜히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는 것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생명나무 논리가 가장 그 천부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거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주인 인간 안에 여러분 몸 안에 다 이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명나무 구조가 그대로 DNA 구조로 투영이 된 거란 말이야. 각 세포에 있어서 DNA 구조로 세포핵 안에 있는 정보 구조로 투영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구조가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중심에 생명나무가 쫙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회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빛기둥이 된단 말이에요. 빛기둥. 그래서 우리 여기 위에는 화이트홀이 되고 여기는 블랙홀이 되고 가운데는 웜홀 개념이 돼가지고 거기서 공사상 같은 게 불교의 공사상이라든가 유식 철학이 이걸로 다 통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대승사상의 핵심이 공사상, 반야공상, 나가르주나 반야공사상과 무차과 세친의 유식론, 유식종자론이 다 이걸로도 다 통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사상이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다. 이걸 통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하도니 낙선이 이런 걸 논해야지 나름대로 그 개념이 확실히 잡히는 거지. 뭐 알지도 못한 하도 낙서가 맨날 앉아가지고 숫자 놀이 해봐야 그 관념 속에 빠져버리는 거야. 자, 그럼 우리 몸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돼? 에덴 동산도 멀리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야. 그게 바로 태백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산이.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회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기둥이라고, 빛기둥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우주 생명나무가 소주 생명나무의 근본이니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우주로부터 끊임없이 무한의 빛이 들어오면서 이 생명나무에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우주의 그 빛을 수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소우주 생명나무의 신단수에다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네? 그럼 이제 득도를 하는 거죠. 그게 득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의 원리가 다 뭐예요? 수행의 원리가 이 체계 안에서 다 수행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이치를 알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빛기둥 수행하는 거는 사실은 생명나무 수행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다. 오늘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마고신화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 그게 에덴 동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 왜 그러면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현생 인류가 이렇게 생겼느냐에 대한 그런 그거를 신화적으로 푼 게 또 마고신화니까 거기서 생명나무 나오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결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